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시인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쓰신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기다림. 동동 구르는 발, 바싹바싹 타는 입술, 자꾸만 비벼지는 손, 뜨거워지는 심장, 그대가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만 가득하다. 이 용혜원 시인께서, 목사님께서 시로 쓰면서 대상을 삼은 건 연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연인을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가슴은 뛰고 심장은 뛰고 손은 자꾸만 비벼지면서 긴장해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 연인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있으면 약속 시간이 되면 만날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설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누군가를 기다려도 누군가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속이 타기 시작하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난 금요 철회 때 제가 그랬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청지기들 때문에 속이 썩어버렸어요. 청지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곧 만날 거라는 반가움 때문에 기다림이 싫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아이와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10개월을 기다리는데 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 아이를 만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기다림이 절대 슬픈 기다림이 아니고 행복한 기다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아이가 날 딸이 다 됐고 이제 날날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괜찮겠지, 3일 지났어요, 괜찮겠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괜찮겠지. 근데 열흘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은 조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려움이 되다가 결국엔 낙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기다리다가 내가 생각한 시간에 무언가 오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무너지는 인간의 심정, 그것이 기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기다림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뒤에 75세 때 약속받고 몇 년 기다렸을까요?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기다림이 굉장히 힘든 기다림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수식어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0세 돼가지고 정신 차려서 나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애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40년간 기다리는 모세는 자기 생각에는 이 40년이 정말 무모해 보이는 기다림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세 때는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겠지만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 그것이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얻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는 것은 힘든 기다림이었지만 그 기다림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민들을,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로 훈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에는 힘들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앞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나 이런 거 비하면 요셉의 기다림은 굉장히 짧았어요. 13년밖에 안 됐으니까. 17살에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기다리다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달았던 요셉. 그의 기다림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농도로 본다면 그 시간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터널이다. 여러분, 계시 중에서요, 세 가지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성경 말씀이 일반 계시에 해당하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교사가 외고 교사였는데 잘 나가는 교사였고 BMW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너는 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에 살아가고 있는 바나와 부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모든 거 정리해가지고 BMW 팔아버리고 다 정리해서 바나와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간 지 1년 만에 독충에 쏘여가지고 점점 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스토리가요, 소명원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강명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특별 계시를 받으니까 거부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놓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래스카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2019년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자, 자연 계시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자연 계시는 뭐냐면 자연의 법칙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흘러가는 걸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 그런데 얼만큼 나요? 하나를 심으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심고 거두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람의 법칙. 우리 아이들 예전에도 기억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의 아이가 돌이 지나고 14개월 지나고 15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 붙잡고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이 아이 걸어야 되는데요, 주여, 주님, 우리 교회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 아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아이가 못 걷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가 알아서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는 간절하게 많이 기도했는데 엄마는 간절하게 기도 정도 하지는 않았다고. 이유가 왜냐면 둘째도 늦었다고. 때가 되니까 걷더라고. 그러니까 셋째가 늦게 걷는 거 우리는 얘만 그런 줄 알고 막 기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도 늦었고 잘 걷는데 딴 애들보다 더 잘 걷더라. 그러니까 셋째가 늦게 걷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람의 법칙은 뭐냐면 때가 되면요, 물을 주면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때가 되면 아주 작아 보였던 것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 속에서는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는 그 씨가 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씨가 자라기 시작해서 어느 계절을 지나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열매 맺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수식어가 꿈꾸는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의 꿈 기억하십니까? 형들과 곡식을 재배하고 있는데 볏짚단을 베어가지고 만드는데 갑자기 형들의 볏짚단들이 전부 다 우뚝 서더니 요셉이 세워놓은 볏짚단에다가 그 11볏짚단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꿈이 좀 예사롭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또 꿈을 꿉니다. 하늘을 보니까 해와 달이 모여드는데 11별과 함께 모여가지고 갑자기 요셉에게 다가오더니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죠. 너무나 꿈이 신기해가지고 요셉은 그 꿈을 갖다가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그 꿈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심겨진 꿈으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꽤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뭘 하든지 종으로 끌려가서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다. 사회 가운데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이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너와 나만 안다, 그리고 너 이것 때문에 인생이 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을 했는데도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요셉은 굉장히 신앙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유혹을 거절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지난해 예물을 열심히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만큼 내가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가지고 있다면 주님, 나 곧 건져 주시겠지? 주님, 나 곧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기는커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아서 왕실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혀서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던 요셉인데, 그런데 드디어 요셉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어요. 그 왕실에 있는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들은 답답해하고 슬퍼하는데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더니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해몽하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 꿈을 듣고서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당신은 3일 만에 복직될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떡 맡은 관원장님,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뒤가 언제였냐면 바로 왕의 생일날이었는데, 거짓말처럼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서 그렇게 사형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에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요셉 정말 고맙다, 당신의 그 해몽대로 세상에 내가 복직이 되다니 정말 고맙다 얘기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관원장에게 요셉이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사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있는다면 요셉의 심정이 절절히 들어있어요.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왕에게 얘기해서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찾아온 칠흑 같은 감옥에서 그만 좀 나가고 싶은 요셉의 심정.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절망이 다가와요.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호소했던 것이, 사람에게 부탁했던 것이 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호소해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나쁜 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놈처럼 요셉을 잊어버리다니, 은혜도 모르고
나쁜 놈입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 묵상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 못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때를 위해서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이 찬양 중에 요셉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투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읽어보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질 때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성경에 소개된 자연의 법칙,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자람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겨자씨 비유인데 지금은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기다리고 기다려 주님의 때가 되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13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아들이 자랄 것이다. 내 딸이 자라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자라게 됩니다. 나무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은 기다림이라는 터널을 지나야지만 자라게 되고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로요, 기다림을 견디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25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별 좀 세볼래?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어쩌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그린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복사하면서 아브라함 잊지 마, 내가 약속 지킬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기다림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나누었던 나의 아내 거하라를 작곡한 우리 류수영 가수가요, 자기 가정을 보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집은 가난에 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요. 그 가사 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줄 거야.
내가 너희 가정을 보배롭고 존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아진 형편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기다림 가운데 견디면서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개척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저는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십시오. 교회 개척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 중에서 이사 가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근처에 세상에 교회가 없네. 그러니까 교회 새벽 기도 나갈 곳을 찾느라 전전긍긍하면서 어디로 새벽 기도 갈 것인가.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공감이 안 갈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하고 싶어서 이사 간 다음에 교회를 찾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도 세워질 곳이 많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교회 개척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두려워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시키시면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목사님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아멘은요, 인정 못 받을 아멘이에요. 두 번 강조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와요. 첫 번째 아멘이 진짜죠. 근데 제가 듣기에 5분의 1밖에 안 했어요. 그 나머지 5분의 4는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내 믿음의 미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대학 교수님이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목사님이니까 저하고 얘기를 자꾸 나누면 좀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있어요. 자꾸 제가 대화만 시작되면 개척하라 그러니까. 근데 이 대학 교수인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되다가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준비가 많이 됐습니다. 찬양팀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교회, 찬양팀 준비된 교회는요, 이건 대박이에요. 이건 대박. 연주자가 있고 보컬이 있고 밴드가 있다. 이건 대박이거든요. 아니군요. 너무 큰 교회들만 다 다니셔가지고. 이 찬양팀이 준비가 된 교회는요, 이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미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양육 프로그램 준비가 끝났대요. 이야, 양육 프로그램 준비까지 끝났다. 양육할 사람까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빨리 세워져야 되는 교회죠.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딱 하나가 준비가 안 됐대요. 뭐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머니가 준비가 안 됐대요. 딱 한 가지 재정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 다수가요, 교회 개척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개척하려면 지금 수중에 최소한 1억 정도는, 2억 정도는, 3억 정도는 있어야죠. 어떤 목사님은 지금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3억밖에 못 모아서 7억 모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세운 기준이에요? 누가 이만큼 있어야 된다고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사람이 세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짜 기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 기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인간이 세운 기준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만이 진짜예요.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개척한 지 3년 차 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 개척 30만 원만 있으면 한다. 30만 원만 있으면 한다. 교회 개척. 뭐라고요? 교회 개척 30만 원만 있으면 한다.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화평교회 유재중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3년 전에 교회 세울 때요, 500만 원에 30만 원 월세 지하실을 얻었어요. 거기에 봉제 공장이었던 곳을 얻어가지고 거기를 손수 페인트 칠해가지고 옆에서 나눠주는 의자들 가져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난방도 잘 안 돼 있어요. 찬양 인도자도 없어요. 반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하냐면 노트북에다 연결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찬양 틀어놓고 그 자막은 띄워놓고 그 찬양 따라서 불러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 청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30-40명 정도의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늘 힘들어 하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몸에 전부 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너무 그림을 사랑하셔서 몸에다가 막 그림을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그려놓고, 그런 청년들이 다 모여들고 여름이면은 이 티가 위로 쭉 올라가 버리는데 배꼽에다가 피어싱을 다 해서 예배 시간에 얘들이 뛰면은 이 피어싱 딸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피어싱 딸랑거리는 소리가 지금은 아이들의 방황하는 소리가 될 수 있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방울 소리가 났거든요.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제가 선포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잘 견디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조건 때문에 기다림을 견디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다림을 견디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12월 4주간의 시간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2019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때 와가지고 말씀 카드 하나 뽑고 거기서 주어지는, 마치 그냥 거기서 주어지는 걸로 1년을 버티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해서 2019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2019년을 승리할 수 있는, 잘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기다림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기다림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2년간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2년간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짧은 시간 같았지만 요셉에게는 어땠을까요? 그가 날 기억할 거야, 그가 날 잊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요 20년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삶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요셉은 그 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단번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가문을 빛내는 큰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언제 요셉에게 기다림의 끝이 보였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던 바로 그 순간에 기다림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7절 시작. 내 백성들이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에 버리지 않을 거라고 써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질 정도로 이젠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 입에서 혀가 갈증으로 말라버려가지고 이젠 죽음이다,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때 기다림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멘탈이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액션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앞을 보십시오. 제가 표현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트럭이 막 달려가는데 이 트럭에 타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트럭을 몰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요. 트럭이 달려가는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무전을 치고 연락을 해보니까 위에서 헬기가 쫓아오고 있어요.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옵니다. 이 주인공이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운전도 소용없으니까 트럭 위에 올라가가지고 밧줄을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그 사람이 트럭에서 올라가서 밧줄을 붙잡게 될까요? 보통 영화를 보면 트럭이 낭떠러지 끝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영상이 슬로우 비전으로 그냥 바뀌면서 붕 하고 트럭이 나를 때 그 순간에 갑자기 점핑하는데 손이 허공을 향해서 떠오르면서 트럭은 떨어지듯이 내려가면서 밧줄이 손에 딱 닿는 순간에 다시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트럭은 떨어져서 폭발돼 버리고 그 사람은 밧줄 잡고 살아나더라.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 결국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아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건져주신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와 비슷해요.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런 금령을 갖다가 방처럼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을 어기는 사람은 왕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고 뜻을 정한 사람이라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니엘 집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몰카를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근데 이 왕은 자기가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쓴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안목이 있으니까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사랑하는 다니엘,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너를 좀 구원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내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죠? 다니엘 3장에서 보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그때 선포했죠.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고백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언했던 다니엘이잖아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을 향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호산나, 주님 건져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분명히 저기쯤 내려가다 보면 건져주실 거야. 주님 저기쯤 내려가다 보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든지 만들어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자굴이 열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거꾸로 처박혀 던져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사자가 뛰어오르면서 다니엘을 삼키려고 할 때 다니엘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삼장법사처럼 평안하게 에이레네 이러면서 거꾸로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인간 다니엘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호소했겠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날 건져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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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면서 날 건지소서. 마지막 외마디를 외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더니 사자의 입을 딱 붙잡아가지고 닫아버리더니 만지니까 사자가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애완 고양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거기서 살아있게 되는 이런 장면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반드시 기다림의 끝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보세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등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기름은 바닥이 났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기름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심지에 남아있는 기름 때문에 불이 꺼져가요. 꺼져가는 불을 보면서 이젠 끝났구나, 이젠 희망이 없어. 이것이 인생의 반응인데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아멘. 13년을 고통스럽게 기다려온 요셉이지만 그의 기다림의 끝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무렵에 하나님이 거기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했다 요셉,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리라.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의 내일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기다림.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기다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쓰린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아내를 또는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좀 어떻게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지쳐 가슴이 쓰러져 이제는 끝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잊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은 잊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요. 그 기다림에는 출구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출구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팔 벌리고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합시다. 수고했다 성현아, 수고했다 성현아, 이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이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